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마음을 주시고 또 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은 꼭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처럼 꼭 해당하는 그러한 인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위인 독후감을 쓰라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누구냐 하면 해외에서는 헬렌 켈러 여사,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 여사와 그를 일평생 약 한 48년간 지도하고 인도했던, 그리고 세워주었던 앤 설리반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애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를 헬렌 켈러 여사답게 잘 세우고 인도했던 앤 설리반 선생의 아무래도 그 공로나 섬김은 아무리 칭찬해도 이렇게 마르지 않는, 과함이 없는 그러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헬렌 켈러 여사도 좀 조중하고 좀 훌륭하고 앤 설리반 그 선생님도 훌륭한데요, 그 훌륭한 앤 설리반 선생님을 세웠던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름이 로라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로라. 이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 여사 못지않게 불우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이 앤 설리반이 어린 시절 때 집에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려우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 앞에 이 아이를 맡길 수 없으니까 두 아이를 이 앤 설리반과 어린 시절 때 이 동생을 아동 보호 시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앤 설리반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정신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에다 실명이니까 이건 뭐 세상에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애부터 이렇게 진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 아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병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딱 독방으로 그냥 딱 내몰아 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했던 신앙심 깊은 한 사람, 나이 많은 간호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라였습니다. 로라가 이 아이를 보고 뭔가 마음에 들었겠죠. 마음에 오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앤 설리반 아이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정신병이 있으니까 그 말이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들어주고 계속 돌봐주고, 그리고 신앙심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어쨌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이 앤이라는 이 아이가 점점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지나니까 이 아이가 정신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예, 아멘이죠, 정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로라는 계속해서 돌봅니다. 또 돌보고 키워주고. 이런 열정이 없죠.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드디어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로라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꺾일 법했는데 그 사랑은 꺾이지 않고 이 앤 설리반은 그 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사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한 신문사의 도움을 통해서 개안 수술을 하고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사랑, 그리고 헌신, 이 열정, 그 자신을 향한
열정의 이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 마음이 들자 바로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48년간 헬렌 켈러 여사를 헬렌 켈러 여사답게 세워내는 일을 앤 설리반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대한 이 간증을 혹은 또는 감상문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지금 머릿속에 기억되게 만든 이 앤 설리반의 선생님이 로라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일 끝에 수혜자였던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그러한 마음의 감사의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저런 분 한번 만나면 좋겠죠. 일평생 헌신.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계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열정과 헌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감동 스토리를 듣기만 해도 감격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와 계획과 열정과 헌신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마다 우리는 경이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이 봄에는 이 소망의 이 복이 가득 찬, 이 복에 관한 소망이 가득 찬 삶으로 잘 출발하시기를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시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뭔가를 주고 세워주고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자녀 삼는 겁니다. 자녀, 즉 가족을 삼는 거죠. 여러분, 남은 이 세상에서 남은 남입니다. 그래서 피는 무엇보다도 진하다. 물보다, 이 물은 남 관계를 말하고 피는 혈연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 누가 뭐래도 가족이 최후로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혈연 관계는, 다른 것은 조건적 관계지만 혈연 관계는 무조건적 관계죠. 가끔 폐륜화는 있게 마련입니다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모든 가족 관계는 무조건 도와주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인간적인 말로 표현할 때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를 이웃 대하듯 하지 않고, 너희를 남 대하듯 하지 않고, 내가 내 아들 딸처럼 대하고 그와 같이 너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세워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잘생기건 못생기건 또 모습 따라 여러 환경이 다르지만 이 자리에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왔음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됨의 열정과 헌신이 앤 설리반이나 로라 못지 않으십니다. 못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복주심과 자녀 삼으심에 대한 구체적 과정이 나오는데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전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개입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이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전이니까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은 겁니다.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들을 복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에베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들아, 너희가 그냥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사실이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시나,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가장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 자녀를 통하여 흘려보내시고, 약속해 주시고 기업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됨을 인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됨을. 여러분, 자녀들은 집에 있을 때, 한 집에 있을 때 그냥 문 열고 그냥 들이닥치죠? 엄마 아빠 나 왔어요 한 다음에 뭐 똑똑똑 하거나 뭐 격식 차리지 않죠? 엄마 아빠 나 왔어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문을 그냥 열어버려요. 근데 남이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몽둥이 들어야죠. 몽둥이 들어야죠, 갑자기.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뭔 문을 두드리냐,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이런 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때 뭔 표현을 쓰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근데 구약 백성들이요, 잘 수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편할 때는 아빠 아빠 그러다가 제 기분이 좀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체 합니다. 모른 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처지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감사해서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그리고 흠없는 자녀로 이끄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를 아들, 딸, 거룩한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함을 입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빚을 내서 치러야 하고 다 갚아야 할 죄의 짐과 싹을 전부 다 예수께서 갚아주시게 하는 은혜를 베풀므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 신분을 갖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보시면 이 짧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는 말이 절절마다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6절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구구절절절절절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말씀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계속 그 절마다 얘기합니까? 그냥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다음에 쫙 얘기해도 충분히 얘기할 만한데 이 바울이 왜 그토록 마디마다 이 얘기를 하는가?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일을 행하게 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할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자신의 위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특별히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 안에 아들됨에 있습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다 속으로 아멘 하시죠?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부딪히면 아멘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오늘도 임하잖아요. 이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암송해왔던 말씀, 내가 들어왔던 말씀, 내가 선배로부터 들어왔던 말씀, 내가 사랑방 안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거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친밀한 관계, 은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확실케 됩니다. 확실케. 그 확실케 됨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의 확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확실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오늘 뭘 보내느냐?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주세요. 13절, 14절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아요. 주님께서 그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치심, 도장을 꽝꽝 쓰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마에다가, 죄송합니다, 이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땅 마음에다가 도장을 탁탁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인치시는 자마다 마음 안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까?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고백했고 여러분도 개인 기도하면서 고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아버지 그러지 않지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인치셔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보증한다고 해요. 보증. 이 보증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월세 보증금처럼 보증금을 내가지고 내가 이 집을 거하겠습니다 라고 확증시켜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도 또 아멘 안 하면 또 계속할 거예요. 성가대 아멘.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복을 충만히 누리게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복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확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힘을 줘서 나타나게 하시니까 내가 온전하게 주 안에 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사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자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며 주 안에 거하는 자며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수여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신,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고 부르는 확신 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의 자녀됨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갈 용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담대함도 주십니다. 때로는 회복의 치유함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되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양식은 기본이고 일용할 양식은 기본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아직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봅니다. 이런 지난 광야 40년간 많은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던 것이고 아직까지 광야 생활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은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 지금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 보고 뭐라고 하면 야 너는 진짜 행복한 백성이다. 근데 행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저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와 영원히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그 사실을 인하여 너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비할 수 없는 행복한 복된 사람이다. 이 아침에 행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심을, 자녀 삼으셔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도 옆에 계셔가지고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제가 여러분을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사람,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을 이기고 넘을 넉넉한 지혜와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시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꼭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열정과 헌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이고 휴일이면 쉽니다만 하나님은 휴일이 없으십니다. 왜 휴일이 없냐면 그분은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요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감각이 열리지 않고 우리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써 무시하거나 혹은 감각이 없어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짐입니다. 그냥 축복기도 딱 달랑 받고 싹 빠진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강단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로 앞으로 자라갈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한 생명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커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찬송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최후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가대가 직분이 그래서 귀하고 여러분이 좋은 것은 뭐냐면 찬송을 날마다 하시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찬송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뿐 아니라 각각 직분을 맡아서 각각 역할을 맡아서 교회를 세우고 은사에 따라 이렇게 섬기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은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섬김이요,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죠. 직장을 통하여,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일터에서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계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전부 다 우리를 위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증표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영이 주만 찬양하리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에요. 그분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남은 일은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내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앉아 있는 믿음, 자리 지키는 믿음. 왜? 그 자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그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오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이 되게 하고 경건한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손이 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은 것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곳곳에 배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랑